예, 오늘은 일단 시간을 4개로 나누었습니다. 첫 한 시간은 시대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 한 시간은 인간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 인간에 대한 이슈들, 물론 뭐 전체가 다 시대 배경도 인간과 관련됩니다만 인간에게 좀 초점을 두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시대의 사상의 특징인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특징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고, 그 일을 5시 정도까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시부터는 한 2시간 더 남았는데, 일단 제가 PPT 준비한 걸 가지고 챗GPT 또는 인공지능 관련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세계관을 어떻게 바꾸는지 하는 문제를 PPT 강의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30분 정도는 관련된 질의응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받으신 교환 보시면 첫 페이지 이제 바로 1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거기 제가 지금까지 썼던 글을 좀 종합을 해서 모아놓은 그런 내용인데, 이후에 이제 업그레이드 좀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일단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원장님 보여주셨던 변하는 세상 영원한 복음 그 책 서론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고 타당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면 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지, 또 교회가 왜 이런지 조금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쓴 것처럼 변화의 시대입니다 했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변화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를 썼습니다만,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변한다, 우리 어릴 때 배우기로 만물은 유전한다, 이런 이상한 한자를 써가지고는 무슨 유전 법칙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변한다 뜻입니다. 변화한다, 흐르고 변화한다 이런 뜻으로 유전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시대의 변화는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경험했던 변화하고는 격을 달리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옛날에도 다 그랬어 그러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시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시대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요. 세계화, 이 세계화는 경제, 그리고 정치, 그리고 문화. 문화 같으면 한류가 퍼져나가면 순식간에 아프리카, 아시아, 미국, 유럽 동시에 전역에 동시에 퍼집니다. 세계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경제도 지금 신자유주의, 그래서 전 세계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큰 틀에 완전히 휘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단점이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하게 되는 건데, 한 국가 내에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면은 정부가 통제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누진세를 강화한다든지. 그런데 국제 관계 속에서 이런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면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자 나라는 자꾸 부자가 됩니다.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미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은 미국을 그냥 먹여 살린다고 돈 갖다 바치는 형국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죠. 그런데 국제화의 한 부정적인 요소인데,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특징이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문명이 별로 안 들어간 지역이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오지에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문명이 전파된 곳은, 다시 말해 휴대폰 쓰는 동네 어디나 다 이런 사상이 번져 있고, 성 가치관도 변하지요. 그다음 진보 보수의 대립도 지금 전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적, 미국도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 결국 이념 싸움입니다. 지금 이념 싸움이고, 유럽도 극우파 정당이 득세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만큼 사상 대립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 환경과 기후의 변화도 우리 시대의 특징이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인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 시대는 정말 너무 어수선합니다. 지금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참 불안한 그런 시대인데, 어쨌든 이 모든 영역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분모 특징을 저는 이 변화로 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지구촌이 되어 있는데,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데, 이거 하나만 해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인류의 보편적 사고에 대한 거부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절대 기준이 있어서 이건 옳고 이건 틀렸다. 참, 거짓. true와 false. 우리 논리학에 배울 때 수학이나 논리학에서 배우는 것처럼 T하고 F 그 있잖아요. 그죠? true냐, false냐.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true냐, false냐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는. 뭐든지 다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게 1930년대 영어권에서 미국에서 anything goes라는 노래로 데이트를 쳤는데 anything goes 하는 말은 뭐든 다 돼 이런 뜻입니다. 이미 1930년 지금 거의 100년 전이죠. 그때 이미 이 노래 히트를 쳤는데 뭐 보기를 들면 뭐 성, 뭐 말도 못합니다. 앞으로 뒤에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또 우리 살펴볼 텐데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지요. 사상적 대립도 뭐 사상적 대립이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격을 달리합니다. 지금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 제가 보기를 적어놓은 것처럼 1페이지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농담을 할 정도입니다. 불신자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교회 내에 있는 보수를 진보로 바꾸거나 진보를 보수로 바꾸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상적으로 지금 대립을 크게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한국만 하면 이승만 한 사람을 두고 이승만을 띄우는 사람, 심지어 우상화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또 격화시키는 사람도 있고, 다 교회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상 대립이 좀 심각하죠. 그리고 지금 더워지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뭐 지금 이 방이 더워지고 있는 건데 에어컨을 좀 덜 켜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더워지고 있는 이 문제도 사상 대립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 지금도 저한테 계속 이 링크가 옵니다. 기후 온난화 거짓말이다. 이런 관련된 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지는 거하고 사상 대립하고도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만 해도 엄청난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변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하고 저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변화인데, 사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뭐 그런 이 결과라고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보이지 않는 정신이 보이는 것을 바꾸는데, 이게 이제 마르크스가 말한 상부구조, 하부구조 관계입니다. 마르크스는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하부구조는 그야말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부구조는 뭐 복잡한데 간단히 말하면 정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늘 주장을 합니다. 유물론자니까. 우리는 거꾸로죠. 우리는 정신이 물질을 결정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 관계인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마르크스가 엉터리고 우리가 볼 때 맞아요. 정신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것이 물질적인 변화를 초래하는데, 그리고 물질적인 변화가 한번 일어나면 그게 또 정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 보기를 되면은 사람들이 기기를 사용을 합니다. 기기를 사용하면은 인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인간이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인간도 기계하고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이제 결국 세계관을 바꿔놓기 때문에 바뀐 그 세계관으로 다시 물질을 접하면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물건도 막 만들어내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물질이라는 게 또 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과 물질이 계속 상호 작용을 하면서 변화돼 가는데, 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변화는 규모 면에서, 그리고 정도 면에서, 그리고 빠르기 면에서 여러 가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몇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가 이제 포괄적 변화인데, 영어로 comprehensive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말 그대로 예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괄합니다. 한 영역만 변하는 게 아니고 변화가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은 원래는 이 건축학에서 사용되던 용어인데, 이 용어를 사람들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할 그 무렵 이미 느꼈습니다. 뭔가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다. 건축만 변하는 게 아니고 문학, 예술, 철학, 소설, 뭐 문화 비평 점점 넓혀가더니 나중에는 우리 생활 전반이 아예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쓸 만큼 변해가고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제 세대는, 제가 이제 60대 초반인데 제 세대는 이걸 좀 덜 느낍니다. 그런데 저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이제 30 전후 또는 뭐 40, 기대하면 40도 볼 수 있는데, 그 전후 연령층 사람들은 이미 이런 변화된 세계관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전 영역을 확산하는 걸 쭉 보면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뭐 야베스 인기, 야베스의 기도 때문인지 모르겠다 썼는데, 야베스 기도 뭔지 아시죠? 예, 제가 신학교 다닐 거물이 아주 히들쳤는데 한 30년 전에 한국 사회 저는 휩쓸었습니다. 너도 나도 야베스의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뭐 내 기도하는 대로 하면 다 해들었는데 영역 넓혀야 되는데, 내가 넓어지면 좋죠. 내가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좁아져야 되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넓혀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서 좀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게 확산돼 가는데 삶 전반이 변합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뭐 이게 이제 추억 좀 관련된 글 썼습니다만은 우리 또래 사람들은 다 저녁 되면 다 라디오 방송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저녁 그때 11시에서 12시입니까? 청소년 여러분, 뭐 밤이 깊었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뭐 방송, 그런 방송도 했습니다. 지금 그런 방송도 아예 못할 거예요. 그런 방송을 왜 방송국이 하냐, 뭐 치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거꾸로, 옛날에 애들이 나가서 집에 들어오질 않는데 지금 거꾸로 애들이 집에 틀어박혀 가지고 나가질 않습니다. 야, 좀 나가 놀아라. 이게 이제 어른들의 당부가 될 정도로, 이게 이제 단순히 집 안과 밖 이런 차이가 아니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기계를 사용하는 문화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서, 야, 우리가 자랄 때가 너무 다르다. 그러다 친구가 없냐? 친구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공차고 친구 사귀어요. 얘는 집안에서 게임하면서 친구 사귀어요. 친구가 어디 저 멀리 막 지구 곳곳에 있습니다. 만나서 또 친구 결혼식 앞에 가서 또 축하도 해주고 그러던데, 이런 변화를 우리가 알아야 사실은 이제 다른 지역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여러 변화들도 알게 되겠죠. 이 직장 생활, 자녀 교육, 인간관계, 교회 생활, 여가 생활, 이거 많이 있는데, 뭐 체벌에 이런 거 제가 이제 보기로 적었습니다. 우리 때는 그냥 선생님이 그 전날 부부싸움 하고 오면 그냥 그 다음날 얻어맞는 날이에요. 이유도 없이 그냥, 야, 오늘 세 대씩 맞고 시작하자. 늘 이러면 사랑의 매, 자기 분풀이지만 사랑의 매,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 매 드는 흉내만 내도 바로 동영상 다 애들 찍고 막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시내버스도 제가 이제 2018년에 한국 이제 30년 만에 한국을 들어와 가지고 천안에서 버스를 많이 탔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일단 뭐 저는 버스에 앉아가면 기분 좋죠. 왜냐면 이제 머리가 이러니까 안 일어나도 돼요. 옛날에는 유학 가기 전에는 이제 30대니까 나이 드신 분은 뭐 아이고 뭐 일어나야 되는 게 신경도 쓰이고 했는데, 이제 뭐 나이 드신 분한테 제가 신경 안 써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새파란 어린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인데 뭐 어른이 옆에 와서 막 꼬부랑 할머니 옆에 와서 꼼짝도 안 해요. 아, 놀랐습니다. 야, 이 엄청난 변화다 이거는. 단순히 뭐 내가 피곤하니까 앉아있어 이게 아니고,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분이 오시면 나는 일어나 양보해야 돼,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너무나 큰 변화다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 자리 양변을 거의 못 봤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사상적 대립도 마찬가지인데, 사상적 대립은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 설교를 두고도 평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치할 때도 나오고, 심지어 교회에서 진화론을 수용할 거냐 배격할 거냐, 이것도 사상적 대립입니다. 과학적 대립이 아니고 사상적 대립이고, 동성애를 어떻게 볼 거냐, 여기도 역시 사상적 대립이고,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진보와 보수가 싸운다 그러는데, 진보와 보수는 제가 이제 책에서 좀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진보와 보수 또는 좌와 우는 보기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진보 개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주류, 이를테면 건강한 사람이 주류니까 비주류는 밀립니다. 아픈 사람, 장애인 밀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거꾸로거든요. 약자를 보호하자. 그래서 장애인을 우선하고, 아픈 사람을 우선하고, 가난한 사람을 우선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참 진보적인 이념 같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고, 근대가 이미 진보다. 왜? 중세를 엎은 진보다. 그렇다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보수 반동인 거예요. 근대라고 하는 이 진보 이념을 엎고 보수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보수의 특징은 과거로 가자는 거거든요. 지금 유지하고.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는 것은 그냥 지금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럼 또 진보가 되는 건데, 한국 같으면 정치를 할 때 지금 이를테면 진보당이라고 하는 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안 되겠다, 바꿔보자. 그런데 보수 회귀일 수도 있고, 또 그게 또 다른 개념으로 진보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제가 속해 있는 이 고신 교단에 아주 안 좋은 말이 좌파라는 말입니다. 그럼 좌파야? 이러면 완전히 뭐 옛날 빨갱이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질문하는 분들 물어보면 제가 그런 질문하면 제가 물어봅니다. 좌파가 뭡니까? 그럼 또 몰라요. 뭐가 좌파인지. 그럼 나쁜 놈이야 이런 뜻이죠. 좌파야? 이런 나도 잘 모르는 애매한 개념 가지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시대 특징입니다. 과학과 기술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이제 오늘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천문학은 광대한 우주를 발견했고, 현미경과 전자기술은 아주 작은 극미세의 세계를 또 발견을 했고, 거시관점, 미시관점, 우리는 몰랐는데 애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고고학 발전했죠, 유전학 발전했죠, 생물학 발전했죠, 인공지능 발전하지요. 지금 심각한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인간의 노동이 점점 줄어듭니다. 뒤에 가면 다시 나올 텐데, 노동이 줄어드니까 인간 소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인간 소외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칼 마르크스가 이제 오늘 마르크스가 자꾸 나오네.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건데, 마르크스는 이제 자본주의가 막 산업혁명 시대에 막 발전하던 그 무렵에 노동자들이 자기가 노동을 해서 만들어낸 노동의 산물을 자본가에게 빼앗깁니다. 근데 마르크스는 노동 가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노동해서 만든 결과물은 내 본질입니다. 근데 자본가가 착취해 가니까 내 본질을 뺏기고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을 자본가에 뺏기고 나니까 나는 이제 밀려나는 거예요. 소외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 소외고, 소외된 인간이 그러면 자기를 되찾기 위해서 애들이 뭡니까? 빼앗겼던 내 산물을 되찾아오면 됩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자본가들을 물리치고 뺏어오면 돼요. 그러면 인간 소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되지 않는데 그건 둘째치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인간 소외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니까 노동의 산물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 노동 자체를 빼앗깁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이건 마르크스처럼 뭐 혁명해서 빼앗자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무엇이냐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인간을 주제로 할 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포괄적 변화, 컴프레hensive 변화고, 두 번째 변화는 근본적, 영어로 radical한 건데 근본적 또는 급진적 변화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윗부분만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니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본부터 뒤집힙니다. 근본이 바뀌니까 위에도 저절로 이제 바뀌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과 꼭대기가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말 그대로 격변입니다. 격변. 격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격변은 모든 영역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왜 격변이냐? 왜 바닥부터 헤집는 변화가 일어나냐?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 판단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 세계관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못합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릴 때 그 세계관에 영향을 받지만 그 세계관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의식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파고 들어가 보면은 내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이 막 난폭 운전을 해서 내가 막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욕을 팍 합니다. 욕을 하는데 욕을 하는 그 순간, 내 욕설을 하는 그 순간 이미 이건 종교적 행위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화가 나서 이야기했는데 욕설하는 순간 그 나를 위협한 그 운전자의 인격을 내가 짓밟는 거고, 인간도 아니다. 그걸 파고들어 보십니까?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죠. 근데 내가 이제 그렇게 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나면은, 일단 욕설이 입에 붙었다.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점을 나 느끼지도 못해요. 버릇이 되니까.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만든 근본 출발점은 세계관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가 그런 세계관 영역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하면 위에도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좀 더 인간다운 모습,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우아하게 살아갈 거냐. 그래서 학문적인 영역, 문화적인 영역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떤 시기냐? 보기를 들기를 제가 이제 옳고 그름의 객관적 기준이 없어진다 말씀드렸죠.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우리 시대는 진리냐 아니냐 판단의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내 기분입니다. 내 기분.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취존, 취향 존중. 내 마음에 들면 진리, 마음에 안 들면 거짓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 있고, 그걸 이제 지난주에 우리 PC라고 말씀드렸죠. Politically correct 또는 Political correctness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치적 올바름 이런 거죠. 이런 진리의 기준이 허물어지는 이유가 뭐냐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술의 발전이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의 틀, 인간과 인간 아닌 것 사이의 이 경계, 이걸 허물어 버립니다. 사람과 물건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또 더 위에 있는 창조주 사이의 관계도 허물어지고, 왜? 내가 창조주인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인간 사이가 허물어지고, 인간과 피조물 사이가, 물건 사이가 허물어지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의 틀이 허물어지니까 이건 절대 기준에 의해서 옳고 이건 틀렸고 그 자체는 이제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절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지. 이게 이제 학문의 발전, 생물학과 천문학 같은 학문의 발전과 또 나란히 가고, 인간과 물건, 인간과 창조주, 인간과 동물, 여러 가지가 이제 계속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란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도 잘 모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싹 묻어가는 거죠. 우리는 좀 느끼죠. 그래도 왜냐하면 기존 좀 이게 4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좀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릴 때부터 이런 문화 속에 자라온 사람들은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제 어른 세대와 아이 세대가 이 큰 가치관의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기초부터 뒤집힌다. 좋은 보기가 이제 성입니다. 성. 우리 시대의 성 문제 뭐 있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음죄. 그거밖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하면은 뭐 그건 뭐 저 멀리 있는 문제고, 당장 성이란 정의부터 오락가락 하면 옛날에는 섹스라는데 지금은 젠더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젠더에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수십 가지입니다. 80가지도 넘었어요 지금. 젠더는 뭐냐?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성이를 원하는 사람, 젠더가 하나 있고,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로 살고 싶다 희망하는 사람, 생물학적 남성인데 뭐 호르몬 받는 사람, 생물학 남성인데 수술 받는 사람, 온갖 종류의 젠더가 막 쫙 있습니다. 난리죠 좀. 특히 이제 거의 심한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화장실을 어떻게 쓸 거냐? 제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로 하기로 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하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넌 앞으로 여자 화장실 써라. 여자 화장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남자가 들어 나 여자도 이러고 화장실 쓰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또 막 시끌시끌 막 곳곳에 이런 난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 전혀 못 들어보던 용어입니다. 제가 자랄 때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이런 용어들이 지금 오히려 이제 완전히 지금 이제 중심 무대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성 그러면 음양의 법칙 아닙니까? 사귄다 그럴 때 우리가 쓴 표현이 뭡니까? 이성교제잖아요. 이성교제. 다른 성과 만나는 게 옛날에 사귀는, 지금은 이성이라는 말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만큼 혼란하게 된 그런 시대입니다.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성은 기본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다 성을 통해 이 세상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의 혼란은 인간의 혼란이고, 우리 시대에 성이 혼란한 우리 시대에는 계속 제기되는 질문이 사람이란 무엇인가? 나는 또 누구인가? 그런 질문들이죠. 결국 이 질문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도 갑니다. 오늘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인간의 고통이 많다 보니까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은 그 아이에게 죄를 짓는 거다. 애 낳지 말자. 이런 사상이 퍼져갑니다. 이게 이제 성정체성, 성이라고 하는 거, 성정체 이 말도 사실은 좀 우리 때는 없던 말이잖아요. 그죠? 이런 이 혼란의 여파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시대 변화를 보면 이제 솔로몬의 말이 생각이 난다. 제가 적어놨는데,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키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언급한 이유는,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이외에는 새로운 게 없다. 이 땅에서는. 그런 뜻인데, 사실은 솔로몬이 그러면 우리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제가 가끔 그런 질문도 좀 해봅니다. 솔로몬이 뭐 빅뱅을 알았겠어요? 블랙홀을 알았겠어요? 아니면 DNA를 알았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꾸었던 그런 것들이 현실로 다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다 보니까 제가 30 되고 난 다음에 휴대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휴대폰이 앞에 딱 있더라. 아기 상어가 막 돌아오고 있어요. 완전 다르죠. 그런 이제 가치관의 변화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만이 새로운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 결국 하나님 말씀이 답이다. 막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첫 번째로는 포괄적이다, 컴프레hensive하고, 두 번째로는 급진적이다, 레디컬하다. 세 번째 특징은 초고속, 스피디한 겁니다. 너무나 빠릅니다. 급변이죠, 급변. 제가 보기를 두 개를 들었습니다. 하나가 2017년 출간된 송기원, 연대 송기원 교수가 편집한 책인데, 그게 송기원 교수 이분이 유전자 전공이고 유전자 가위 쪽도 전문가인데, 그분 본인의 말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나는 못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말을 책에 써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우리 교회 집사였던 지금 서울대 공대 교수인 김상범 집사를 만나가지고 물었더니, 김상범 집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 집사가 이제 IBM에서 8년간 반도체를 연구하고 지금 서울대 교수로 왔는데, 자기가 반도체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이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제가 막 되게 뭐라 했어요. 집사님 못 따라가면 누가 따라가냐고. 최첨단에 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만큼 우리 시대는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게 이를테면 이 인공지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전자 가위만 있는 게 아니고, 성가치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동성애 용어는 알았지요. 아이고 징그러워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들은 그게 아니고 생활의 일부입니다. 거기다 좀 죄송한 표현, 요즘 사귄다 이 말이 같이 잔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상상이 안 되죠. 이렇게 순식간에 불과 한 20-30년 어간에 이렇게 가치관이 바뀔 수 있나, 그런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지구가 더워지는 속도도 마찬가지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23년 이 온도 재신 분들 이야기하는 2023년이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2022년과 이게 쭉 비교를 했는데 아주 월등히 높아요, 온도가. 근데 2024년 아직 이제 진행 중인데 2024년, 2023년 또 위로 막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좀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로 점점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이게 기하급수적 변화라 그러니까 변화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굉장히 빨라지는데, 나중에는 이거 막 치솟다 보면 나중에 90도까지 거의 가겠지요. 90도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멎어버립니다.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시간 하면 제가 이제 우리 철학 때 재미있게 배운 게 뭐냐니까, 아킬레스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킬레스의 역설. 뭐냐니까, 아킬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킬레스가 거북이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거북이가 출발할 때 조금만 앞에 있어도 아킬레스는 절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하는 역설입니다. 왜냐니까, 일단 거북이가 아킬레스보다 10m 앞에 있다고 칩시다. 아킬레스가 10m를 달려오는 동안 거북이는 아무리 먹고 한 1m는 갈 것이다. 그러면 아킬레스가 그 1m를 따라잡는 순간에는 또 거북이가 한 10cm 더 갈 거다. 아킬레스가 10cm를 따라잡는 순간에 거북이는 또 한 1cm 더 갈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킬레스는 영원히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아킬레스의 역설입니다. 이 역설은 어마어마한 함정을 하나 안고 있어요. 그 함정이 뭐냐? 바로 이 시간입니다. 아킬레스 역설 따르면 시간이 제로로 수렴해버려요. 시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거짓말이죠. 말장난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발전하는 속도도 지금 너무너무 빨라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진짜 폭발합니다. 시간이 없어져 버리죠. 그런 때가 충분히 올 수 있고, 그게 이제 이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의 표현에 빌리면 특이점이다. 지금 아직 특이점이 안 왔습니다. 특이점이 뭐냐? 나중에 이제 좀 보겠는데, 그건 인간을 똑 빼닮은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게 이제 특이점입니다. 그 특이점이 나오는 순간은 어쩌면 인류는 멸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제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죠. 과학기술도 그렇고 성문란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적으로 온 세상이 문란해졌는데 이게 옛날처럼 다시 보수를 회귀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원래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그런 사회예요. 우리 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 희망대로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런 이야기죠. 지구 빙하 녹는 속도가 점점 빠르다. 뭐 빙하하고 해빙, 바다에 있는 해빙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의 날, 둠스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빨라지는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 핵심 이유는 뭐 그 기술 덕분인데 저는 컴퓨터라고 봅니다. 컴퓨터와 전자 기술. 반도체를 이렇게 막 압축을 하는데 보니까 막 갈수록 기술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이게 숫자가 점점 1000단위로 밑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컴퓨터 하나만 봐도 옛날에 처음 IBM인가 어디서 처음 컴퓨터 만들었을 때 여러분 사진 보셨습니까? 컴퓨터 이 방 꽉 채웁니다. 가득 채우고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몇백 바이트도 안 될 거예요. 몇백 바이트도 안 되고 몇십 바이트 뭐 그랬을 거야.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기계, 막 전기는 무지무지 많이 먹는 그런 기계인데, 그게 뭐 불과 몇십 년 안 돼가지고 됩니까? PC로 바뀐 PC, 퍼스널 컴퓨터. 모든 사람이 개인용 컴퓨터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PC 컴퓨터, 제가 대학 다닐 때 1980년대 초반에, 그때만 해도 컴퓨터 쓰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컴퓨터는 그냥 게임하는 데 쓰지 숙제 같은 거 여전히 손으로 쓰다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벌써 40년 전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모든 사람이 컴퓨터에 손을 들고, 제가 이제 아이를 기를 때만 해도 이제 아이들이 다 집에 데스크탑 컴퓨터 한 대씩은 해줄 만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집에 컴퓨터 박살냈다고 이제 이 가정주부가 전화를 해. 목사님, 우리 빨리 지금 난리 났대. 집에 난리가 났대. 남편이 애 컴퓨터 집어던져 박살냈다. 애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컴퓨터만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집어던졌다.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집집마다 그냥 막 컴퓨터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남자애를 둔 집안은 컴퓨터 막 박살 몇 개 나요. 그런 다음에 박살 나는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새 거 사주죠 또.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 뭐 그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뭡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이 노트북, 이 아이패드 컴퓨터죠. 전화기도 컴퓨터죠. 제가 가면 지금 노트북 들입니다. 컴퓨터 석 대를 지금 들고 다닙니다. 애플워치 차고 다니시면 넉 대를 들고 다니는 거. 지금 뭐 컴퓨터가 막 차고 어디가 컴퓨터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죠. 거기다가 또 용량 보세요. 점점 압축돼 가지고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다 1000배씩입니다. 아마 제가 컴퓨터 한 580 킬로바이트인가 메가바이트 일치더라. 빌 게이츠가 유명한 말이 있죠. 빌 게이츠가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막 한참 이제 컴퓨터로 돈 벌 때, 빌 게이츠가 한 말이 580, 제가 메가도 아닐 거야 아마. 580 뭐 좀 킬로바이트쯤 돼서 그 무렵에 컴퓨터 용량은 이거면 충분하다. 이거보다 용량 많아봐야 뭐에 쓰겠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그림이라든지 사진 이런 걸 처리하기 전입니다. 모든 걸 겨우 뭡니까? 워드 프로세서 정도 할 그런 시절이었어요. 용량 필요 없죠. 워드 그냥 저장해도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뭐 그때만 해도 빌 게이츠가 컴퓨터가 어떻게 바뀔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좀 발전하고 있고, 이런 발전 속도는 변화의 속도지요. 그야말로 저는 광속이라는 걸 표현합니다. 광속. 모두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겁납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 보면은 옆집하고 인사 다 안 하지요. 저는 그래도 목사라서 제 아파트 우리 한 층에 두 채가 지금 마주 나란히 있는데, 옆집 사람 마침 동시에 저는 들어가고 나오고 하길래 부탁 인사하려고 했더니 싹 가버려요. 인사할까 겁나서 확 가버린 것 같아. 야, 이 동네 이웃하고 인사도 못 하겠어요. 겁이 나서. 계단 오르러 가끔 보면 인사를 하면 뭐 마지못해 인사하면서도 그냥 눈 표정을 보면 저 인간 그냥 가지 인사를 왜 해가지고 막 이런 식의 분위기예요. 그런 완전히 이제 단절된 세상이죠. 단절돼 살아가는데 단순히 인간관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대 문화 전체가 좀 그렇습니다. 학자들끼리는 공부의 영역이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내가 박사고 교수고, 그 다음에 지금 내 제자가 박사 논문을 쓰는데 교수가요 제자 논문을 이해를 못해요. 자기 지도 교수인데, 지도 교수인데도 제자가 그 분야의 한 영역을 연구를 하면은 교수가 물어봐요. 배워야 됩니다. 모릅니다. 그만큼 세분화되어 있고, 뭐 정치, 사업 뭐 다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소통 부재의 그런 현실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불통 현상을 보면은 뭐 당장 우리 성경으로 딱 돌아가서 뭐가 기억이 납니까? 옆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바로 생각이 나지요. 그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벌이 소통이 안 되도록 말을 혼란하게 하신 거였는데, 우리 시대는 이제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뭐 어떤 차이입니까? 비슷한 게 뭡니까? 소통 안 된다는 게 비슷하지요. 차이는 뭐냐? 옛날에는 소통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지금은 소통은 안 되는데 뿔뿔이 안 헤어집니다. 흩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중앙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너하고 나는 소통이 안 되는데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돼요. 또 이 중앙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이 우스개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내가 어제 어디를 다녀왔는지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어떤 경우에는 제 아내도 모르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구글은 알고 있습니다. 구글은 다 알고 있어요. 왜? 내가 지도 켜놓고 다니니까 다 알죠. 구글이 뭐 내 어디 갔다 온지 압니까? 내 행방, 내 취향. 요즘 이렇게 인터넷을 해도 절대 나쁜 사이트 못 들어갑니다. 왜? 한번 들어 나오면은 그 내 광고에 떠요. 이제 구글 광고를 그냥 내가 한번 갔던 사이트를 자꾸 연결해 주니까 참 이거 목사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컴퓨터 참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 정신으로 경건하게 써야 되고, 내 학교 성적, 교우 관계, 뭐 장래계. 한국도 모르겠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하면 미국서 이렇게 슈퍼 이렇게 쭉 가면은 나중에 이제 슈퍼에서 우리한테 이제 뭐 안내문 날아오잖아요. 광고문. 야, 우리가 산 물건 다 알고 있어요. 특별히 깎아주는 그 부분에 우리가 산 게 딱 들어있어. 우리 사생활을 그냥 다 정보를 노출로 사는 겁니다. 그만큼은 이제 이 정신없는 시대가 됐는데, 어쨌든 뭐 지금 결론은 그냥 빠르다는 겁니다. 지금 막 정신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니까 포괄적인 변화, 급진적인 변화, 거기까지 좋은데 너무 빠르니까 못 따라갑니다. 라인홀드 니브라고 하는, 이건 리차드 니브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그리스도인이 문화에 대해 가진 사명을 설명할 때 핵심적으로, 복잡하지만 간단히 줄이면 뒤에 제가 나중에 PPT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화든지 그걸 변혁시켜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 그게 리차드 니버가 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에 대한 사명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대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주권을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뭔지 알아야 되고, 정확히 알아야죠. 알고 난 다음에 그걸 말씀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건 잘못이네, 요렇게 바꾸고, 이건 좋은 거니까 또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실천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를 쓸 수 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급속한 변화를 보면은 제일 첫 단계인 아는 것부터 안 됩니다. 이거 뭐지 하는 순간 샹 없어져 버립니다. 빛의 속도로 사라져 버려요.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순간 또 싹 사라져 버려요. 그만큼 빨리 변합니다. 암담하죠. 빨리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를테면 지금 챗GPT가 나왔습니다. 챗GPT가 나왔는데 뭐 목사를 모여가지고 이 챗GPT 어떻게 써야 복음에 도움이 되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써야 될지 뭐 막 연구했는데, 제가 볼 때 그분들 뭐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하시죠. 근데 성도들이 챗GPT 지금 다 쓰는 분들 많이 있는데, 쓰면 나중에 이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쓰기 잘 쓰는 거냐, 아마 배울 때쯤 되면 제 생각에 다른 거 뿅 하고 또 나올 겁니다. 그런 시대가 금방 됩니다. 무섭죠. 그야말로 세상이 지금 빛의 속도로 변해가는데 우리는 넋을 놓고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암울한 변화입니다. 미래가 암울한, 어두운 미래를 예상해야 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변화, 급진적 변화, 그 다음 아주 빠른 변화, 네 번째로는 끝이 밝지 못하다, 눈앞이 캄캄하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와 연결되는데, 근대에는, 모던 시대는, 모더니티 시대에는 사람들이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 말은 토마스 무어가 이야기한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의 뜻은 토포스가 장소인데 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없는 곳,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낙원이라는 뜻을 바뀌어버렸는 유토피아. 지금은
이상향과 반대의 디스토피아, 왜곡된, 뒤틀어진 그런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변화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느낍니다. 지금 뭐 인공지능은 특별히 좀 더 강한데 누구나 느끼고 있지만은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 이 말하자면 자동차로 치면은 지금 엔진을 켜고 출발을 했습니다. 신나게 달립니다. 가속 페달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요. 애초에 장착을 안 했습니다. 왜냐? 이게 이리 빨리 갈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브레이크가 필요할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밟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럼 앞으로 결론이 뭐냐? 파국 또는 멸망. 그렇게 많이들 봅니다. 지금 혁명을 이야기할 때 제1차 산업혁명, 제2차, 3차,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4차까지 왔습니다. 5차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죠? 왜? 4차가 끝입니다.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창세기 1장처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이는 1차 혁명이니라. 그 다음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이는 2차 산업혁명이니라. 4차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저녁에 아침 없습니다. 이제 5차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4차 산업혁명의 꽃은 인공지능입니다.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인간이 만든 인간입니다. 인공, artificial, 사람이 만들었고 지능, 인간의 뜻입니다. intelligence. 인간이 만든 인간. 인간은 이제 창조주의 반열에 올라가죠. 창조주와 인간, 피조물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또 인간이 인간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과 물건 사이의 경계가 또 허물어지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됐는데 제가 재미있는 책 제목 하나 적어놨죠. 제임스 베럿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 시대 인공지능을 부르기를 Our Final Invention, 우리 시대의 마지막 발명품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 뭐 제임스 베럿이 똑똑히 이런 제목을 붙인 게 아니고 그 시대 이미 야 이건 이제 끝장이다, 더 이상은 없다. 이제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목으로 자기가 책을 쓴 거지요. 지금 이제 현재로서 상당히 가능한 시나리오는 인공지능 이대로 가면은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능가하는 단계로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간을 멸종시키는 겁니다. 그런 단계로 가죠. 이제 유발 하라리처럼 이런 무신론자, 무신론, 유물론자 이런 사람이 볼 때 유발 하라리는 무신론자, 유물론자, 진화론자인데 이런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이제 인간이 진화해가는 과정입니다. 인간이 생물학적으로는 더 이상 진화할 수 없는 한계에 왔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인간이 진화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발 하라리 보는 그런 관점인데 이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정복을 당하는 거지요. 우리 인간이 원래 창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대들었던 그 역사를 지금 반복하는 건데 우주의 기본 질서가 이제 혼란이 옵니다. 제일 위에는 우주 기본 질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제일 위에는 창조주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는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 창조주를 닮은 인간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인간이 다스려야 될 나머지 피조물이 가장 바닥에 있는데 로마서 1장에 따르면은 중간에 있는 인간이 창조주에게 대듭니다.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창조주를 끌어내리죠. 창조주를 끌어내리면 1등을 끊으면 내가 1등 돼야 되는데 우주의 구조가 제가 볼 때 사다리처럼 되어 있지 않고 아마 수레바퀴처럼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주를 끌어내리려고 집어당겼는데 이게 빙글 돌아버려 가지고 창조주는 인간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거꾸로 인간 밑에 있는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내가 1등한 게 아니고 거꾸로 그냥 위아래만 뒤집힌 거지. 저는 아주 멋진 그런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게 딱 됐습니다. 옛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우상으로 섬겼죠. 우리 시대가 보면 우리 웃습니다. 아이고 옛날에 아이고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태양이 신인 줄 알고 달이 신인 줄 알고 섬겼네. 옛날에 무식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똑똑합니까? 우리는 뭘 섬기죠? 우리는 돈 섬기고 우리 명예 섬기고 쾌락 섬기고 똑같습니다. 우리 똑같이 피조물 섬기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말하는 바로 그대로죠.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건 아닌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걸 우상으로 섬기니까 어떻게 보면 더 쪼다죠. 옛날 사람들보다는. 우리 시대 사회 현실입니다. 신을 끌어내려간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 PPT 보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특징을 봤습니다. 첫째는 포괄적인 변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변하고 두 번째로는 급진적인 변화. 위아래가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변화고 세 번째로는 너무 빠릅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앞날이 캄캄합니다. 암울하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니까 신학적 도전을 제기하는 그런 변화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이 변화가 일어났네 이러고 말 거의 아니라는 말입니다. 철학적 도전과 신학적 도전을 동시에 던져줍니다. 옛날 사람들은 뭐 변화가 좀 일어나도 뭐 달라졌구나 그럼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알았습니다. 그럼 우주가 크네 이러고 말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주가 크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인간의 관점을 많이 바꿔놓기 때문에 우주가 크다는 뿐만 아니고 변화하는 하나하나가 다 이제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바꾸도록 요구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뇌과학이 같이 발전하는데 오늘날 뇌과학은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는 이런 결론, 실험 결과를 계속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존엄성 없어지겠죠. 왜? 전통적으로 인간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존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유가 없다 그러면 존엄성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도덕, 법칙, 심지어 법까지도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지금 뇌과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게 실험으로 확인되고 모두에게 확산이 되고 나면은 윤리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법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 믿는 불신 철학자들은 지금 이미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가 없을 경우에 어떤 윤리가 가능하겠는가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보면 부끄러워요. 야, 우리가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유가 물론 없다고는 절대 수용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 변화하는 걸 보면서 대비를 합니다. 내가 지성인이니까 내가 뭐 그 사람들 신 믿고 안 그렇습니다. 그냥 지성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를 걱정해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았잖아요. 피조물을 네가 잘 다스려라. 명령까지 받아놓고 그런 명령을 안 받은 불신자보다도 더 무책임합니다. 지금. 그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 심각하죠. 예, 이런 신학적, 철학적 도전을 던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세계관의 문제고 세계관의 문제는 결과로 드러나지 세계관 그 자체로는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고 나면은 결과가 뭐냐? 간단합니다. 애가 교회 안 보입니다. 교회 지금 애들이 안 보여요. 세계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관의 변화는 눈에 안 보이지만 애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건 눈에 보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변합니다. 애들이 어른한테 자리 양보 안 하는 걸로 보이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세계관이 바뀐 건데 그건 안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보기를 몇 개 적었는데 자연의 위상은 높아지지요. 왜냐면 위에 하나님, 중간에 인간, 바닥에 피조물. 그래야 되는데 이 순서가 엉망돼 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피조물이 위로 올라가고 엉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람과 자연의 경계가 애매해지고 사람과 동물 사이 구분도 점점점 없어지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슈퍼에 갔는데 유모차 몰고 갔는데 보면 반은 강아지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영향 받았어요. 저는 동물원 같은 데 앞으로 못 갑니다. 동물 보면 미안해요. 야, 니하고 내가 유전자 요거 하나 차이인데 너는 그거 갇혀있고 난 너 구경하러 오고 야 이게 뭐냐 미안하다. 야. 저도 세뇌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저는 이 정도지요. 저는 그래도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이걸 배우고 자란 아이들은요 나중에 고기 못 먹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동물을 죽여서 먹을 수 있나?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조그마한 변화 하나도 우리에게 철학적, 신학적 성찰을 요구하고 성경적, 신학적 관점을 바로 잡을 걸 요구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너무 둔감해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다 하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왜 젊은이가 없습니까? 박살나서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미리 손쓰고 대비하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우리가 대응하거나 방어를 하거나 할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되겠죠. 이 7페이지에 복음 이야기 좀 써놨습니다. 제가 이제 책 제목이 변하는 세상 영원한 복음인데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취할 거냐? 복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 말하자면 오직 성경인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문제가 뭐냐? 1번, 성경을 잘 모릅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지금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는 앞으로 목회자가 될 많은 신학생들도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게 문제가 하나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기독교인은 소수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잘 훈련받아도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금방 외면당합니다. 치워버려. 끝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고, 우리 시대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도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사회 현실 이 부분도 조금만 더 보고 우리 좀 시도를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상황하고 좀 통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괄호에 보면 40년 전 해놓은 게 있죠. 저 대학 시절 이야기입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떻게 했냐? 정말 우리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공부, 만날 때마다 성경 공부, 만날 때마다 책 읽고 기독교 세계관 공부한다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배경이 뭐냐니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자. 자신감이 넘쳤는데, 왜냐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이 진리는 온 우주, 인간과 자연과 우주와 창조주와 모든 걸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세계관이고 체계거든요. 시스템. 그래 우리 믿고 공부했습니다. 우리에 반해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 욕심 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전부 생각이 다르고, 사상뿐만 아니고 모든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일관성이 뭐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감이 있죠. 우리는 일관성을 완전히 갖췄고 세상은 뒤죽박죽 중구난방이네.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가서 저 세상을 말씀으로 완전히 뒤엎어가지고 평정하자. 그런 자신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시대 이 세상은 특별히 유물론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 우리는 유물론이 엉터리라는 걸 성경적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세상을 바꾸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한 30년 조국을 떠난 사이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어떻게 엉망이 됐습니까? 교회가 일관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제가 대학 때 완벽하게 갖춰들은 것은 아닙니다. 갖춰 있다고 믿고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 30년 어간의 세상의 여러 사상들이 교회에 나도 모르게 많이 밀려 들어왔는데, 왜 밀려 들어옵니까? 우리가 몰랐잖아요. 세계관이 바뀌고 있는데, 세계관이 바뀐 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모양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게 세계관 문제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단적인 예로 교회에서 교인이 동물을 기르는데 강아지를 애처럼 기르고 고양이를 자식처럼 기르고, 아이고 뭐 귀엽네 이러고 넘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깔려있는 세계관이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인데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30년을 지나다 보니까 교회는 옛날에 가졌던 하나님 말씀에다가 이후에 말씀과 반대되는 가치관, 그 말씀과 충돌되는 그런 세계관이 들어와서 그 두 개를 섞어버렸어요. 혼합주의가 됐습니다. 혼합주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집니다. 말씀은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나는데, 그 말씀에다 말씀 아닌 게 아니죠. 말씀과 반대되는 걸 섞어 놔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무기력함에 빠져버립니다. 동물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런 게 있죠. 자유에게 언급했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자유 믿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유라고 뭡니까? 자유가 내가 마음껏 판단할 수 있고 내가 한 판단에 책임도 져야 되고, 말로는 그랬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기승전 돈, 이런 인과법칙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날 수가 없죠. 저는 이게 이제 큰 차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40년 전 가졌던 그 자신감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교회가 완전히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고, 반대로
세상은 지금 힘이 펄펄 넘칩니다. 왜냐하니까 그 30년, 40년 어간에 세상은 일관성을 완전히 갖추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막 중구난방이고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자연과학, 천문학, 생물학,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 여러 가지가요 손발이 쫙쫙 맞습니다. 완전한 체계를 쫙 갖추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감이 넘치지요. 우리는 완전히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오늘 현실입니다. 제가 이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집회 다니면서 제가 이제 제일 재미있는 시간이 이제 자유 토론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하도 잡탕으로 막 그냥 여기저기 건드려 놓으니까 뭐 어떤 질문이 와도 대충 어느 정도 갖다 댈 수 있는데, 그런데 질문 아무리 하려 해도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쓰는 대로요. 진화론하고 동성애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이야기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 질문. 딱 한 군데 가서 주식 투자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전부 이거예요. 관련된 질문이. 왜? 그 지금 자기 당면 과제인데 답을 안 준단 말이에요, 교회가. 진화론 문제. 교회 주는 답은 뭡니까? 진화론 엉터리야! 이 끝입니다. 근데 학교 가면 진화론 밖에 안 배웁니다. 학교에 진화론만 진리입니다. 교회 오면 진화론만 엉터리야. 학생은 죽어나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중에 동성애하는 애들이 많대요. 고등학생인데. 교회 뭐라 그럽니까? 동성애는 죄야. 조금 이제 나은 분들 어떻게 합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면 안 돼. 참 멋있어 보이죠? 제가 이제 관련하고 있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무책임한 한마디예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입니다. 이거. 죄가 미우면 죄인도 안 미워할 수가 없어요. 친구가 동성애를 하고 있습니다. 걔하고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구 하려면 동성애가 나쁘다는 건 말 못해요. 근데 죄를 미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 만날 때마다 야, 너 이거 죄인 거 알고 있지? 친구 안 됩니다. 그러면 죄를 미워하면 죄인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죄인을 안 미워하려고 보면 죄도 말 못해요. 현장에서는 실천이 안 되는 원칙을 윤리학자라는 사람들이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그 말 나도 할 줄 알래. 윤리학자 그거로 있는 사람 아닙니다. 현장에 지금 고민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동성애가 죄인 줄 알고 있는데 주위에 동성애하는 사람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할 거냐? 동성애뿐만 아니고 낙태 문제도 있지요.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을 가지고 현장에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갖고 바른 원리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진리를 전하고 겸손과 온유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이 원리를 가르쳐야 돼요. 물론 안 쉽습니다. 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연구하고 좀 가르쳐주는 게 학자들의 책임인데 교회는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진화론은 엉터리야. 그 말을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소화해야 되는 애들은 막 소화불량이 엉망입니다, 지금. 그 애들 어떻게 하면 결국 교회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지금 현재 문제죠. 현학적인 구원은 넘치고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고.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섞였습니다. 엉망입니다, 지금. 신학자라는 사람들도 가치관이 엉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가 성경인지, 뭐가 성경적 가르침이고 현장의 실체를 이렇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참 너무 큰 문제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귀국하고 난 이후에 했던 이야기 쭉 몇 가지 적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볼 때 이건 세계화 문제가 심각하다. 그 이후에 뭐 진짜 수십 개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주로 이제 강의도 하고, 이 강의 내용을 강의로만 하면 안 돼. 주로 집회를 많이 했으니까 성경 본문 에베소서라든지 본문 로마서 연결해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다녀봐야 현장에 있는 성도들은 제가 뭐 도전도 좀 드리고 위로도 드리지만은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신학 또는 이런 세계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제 아마추어들이거든요. 정말 이 일을 전공하고 이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고, 물론 제가 이제 다니면서 늘 전제합니다. 진화론 문제, 인공지능 문제, 뭐 이 동성애 문제 이런 거 참 많이 이야기하고 성경 원리 말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
늘 강조하죠. 그러면 왜 이런 거 떠들고 다니냐? 예수 믿으라는 말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고 다닙니까? 주님에게 나가야 되는데 성경을 폈단 말이에요. 성경을 편 사람이 그러죠. 성경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른이 가서 장벽을 하나라도 좀 치워주고 그 아이들이 좀 더 그래도 덜 힘들게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기성세대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 가로막는 장벽에는 윤리도 있고 세계관도 있고 학문도 있고 온갖 게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해서 좀 치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못하고 있다. 그게 이제 우리 시대에 너무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고착된 가치관의 문제가 지금 좀 나와 있는데, 저는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동물과 인간 사이가 가까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패드가 가까우면 이렇게 말씀을 부립니다. 아이패드 종이보다 편리하면서도 약간 빗나가면 이거 엉망이 돼버리게. 예.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지금도 어릴 때 본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교회 장로님이 개 목에 쇠줄을 꽉 묶어가지고 그 쇠줄을 철제 대문위에 쫙 땅에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수 집사님이 몽둥이 놓고 개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개는 막 죽는다고 깽깽하죠. 그저 어린 나이에 이제 뭐 궁금해서 왜 저러냐니까 아직 두드려 패야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다.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개고, 안수 집사님 제 사촌 형이고 잡아당기고 장로님은 제 아버지예요. 예. 근데 어릴 때는 우리가 당연히 동물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못 느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동물의 고통을 다 느낍니다. 그 자체는 좋은 거죠. 그게 나쁠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동물의 고통을 느끼는 걸 넘어서 이제는 동물과 교감이 막 일어납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 만드시고 여자 만들기 전에 동물 만들어 오셨지만 아담은 그 반려자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하나 더 만드신 건데, 우리 시대는 동물이 지위가 높아져 가지고 인간의 반려자까지 됐습니다. 반려동물이라 그러잖아요. 반려란 말은 원래 배우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 막 씁니다. 지금 너무나 지금 애완동물 그러면 무식한 취급받아요. 반려해야 저 공부 좀 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시대가 많이 지금 변한 거지요. 이 좋아진 점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어릴 때부터 집에서 동물을 식구처럼 기르는 그런 집에서 사람이 자라면 기본적으로 동물과 인간 사이 저희 세대가 느꼈던 기본적인 차이는 사라집니다. 이제 그럼 나중에 이제 걔들은 고민이 뭐가 되겠습니까? 걔가 빨리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보다는. 장례식 해주고 싶고, 이놈 강아지가 천국 갔겠지 고민도 되고, 그런 가치관들이 이제 이 생활 속에 이제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자란 아이들 중에는 아마 난 양심상 동물 못 먹겠다는 사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아이들은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양도 드신 것 같고 말이야. 부활하신 이후에도 고등어 드신 것 같고, 이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고착되는 게 문제인데, 사람이 가치관이 고착이 되고 나면은, 저는 성경을 먼저 배우고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고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자연스럽게 동성애하던 친구하고 어울려서 자란 애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하다가 보니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고민해야 됩니다. 친구하고 끊을 거냐, 성경을 버릴 거냐. 성경 버리는 쪽으로 많이 가죠.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맨날 진화론 엉터리 학교하면 진화론밖에 안 배우는데 결국 얘는 이제 대학 갈 때쯤 되면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진화론이 훨씬 말 되는 것 같은데 가버립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진화론은 안 되니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기 대구인데 교회 어느 목사님 한 분하고 동거에 관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양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동거 죄라고 설교 못한다. 교회 동거하는 커플이 있대요. 저도 이해를 하죠. 그런데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 동거가 죄다 이러면 걔도 교회 안 나옵니다. 이제 동거 잘했다 받을 수도 없어요. 또 자, 이런 회색지대 이런 게 점점점 많아집니다. 윤리적인 문제, 학문적인 영역, 사상적인 영역 너무너무 많죠. 이게 이제 고착되고 난 다음에 성경에 가면은 이미 넣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993년에 예일신학교 유학을 갔는데 예일신학교 뭐 리뷰를 하니까 이제 신입회 환영회 하는데 보니까 이제 서클마다 부스를 쫙 만드는데 동성애 서클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제 같이 가서 어떻게 저런 서클이 대놓고 신입생 환영할 수 있지 막 이해가 안 되고 아유 막 그냥 앞으로만 지나가도 막 소름이 돋고 막 그런데 그 서클 멤버들 가지고 앉아 수업도 듣고 가다 보니 나중에 좀 익숙해져 가지고 별로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해지고 좀 덜 어색해지긴 했지만 내가 가치관이 바뀌었냐? 가치관은 안 바뀝니다.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그렇지 않고 가치관이 정해지기 전에 그걸 먼저 접하는 애들 골치 아픈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뭐 아이들 어릴 때 성교육을 초등학생 성교육을 하는데 동성애도 가르치고 성적 무슨 지향 해가지고 이 동성애 성향 또는 성전환 이런 것들 다 막 가르칩니다. 그 못하게 하라고 부모가 막 대부분 얼마 전에 뉴욕 뉴스 났는데 부모가 우리 애는 그런 성교육 수업 시간에 우리 애는 빼라 요구해도 거절당했어요. 재판했는데 판사가 부결시켰어요. 그 교육은 이제 학교를 이제 안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 보낸 한은 그 교육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점점 사람이 내 문제가 되면 둔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갖추기 전에 내가 세상이 변하는 걸 쭉 먼저 알고 성경에 접하면 이제 성경적 가치관을 갖기보다는 이미 익숙해진 이게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이를테면은 다말 제가 우리 다말 말씀 좀 드렸는데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룻기 한번 보세요.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할 때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데 다말이 유다에게 애 낳아준 것처럼 애를 많이 남겼다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웃기잖아요. 그 진짜 끔찍한 근친상간인데 제가 볼 때 왜 이렇게 축복해 줬을까? 물론 뭐 의미가 좀 깊이 있긴 합니다만 간단히 보면 자기가 베레스의 후손들이에요. 다 거기 베들레헴 주민들이 우리 조상님이 그렇게 해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지금 후손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그걸 그렇게 나쁘게 못 보는 거예요. 내 문제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딸 이름을 다말로 지었습니다. 압살롬도 딸이 다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다말은 시아버지 유혹해서 근친상간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우리 조상님이에요. 그냥 자기들 볼 때는 근친상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같은 관점으로 미국에 있는 보수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다 동성애 반대하죠. 그 사람들이 언제 관점 바꾸는지 아십니까? 자기 애가 동성애 되면 바로 바꿉니다. 동성애 괜찮아. 내 애가 지금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고착된 가치관의 문제는 저는 그만큼 크다 그래 봅니다. 이 동성애뿐만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빅뱅이라는 거 지금 여기 언급을 했는데 이거 이제 천문학 관련된 이야기 뭐 여기 지금 더 이상 뭐 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아마 빅뱅 나오겠네요. 우주가 커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을 보고 나면은 이제 창세기 1장이 안 와닿겠죠. 왜냐하면 빅뱅에 따르면 당연히 태양이 먼저 생기고 한 덩어리 떨어 나와서 지구가 생기고 또 떨어 나와서 달도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지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태양. 이거 앞뒤가 안 맞다 이거. 바로 나옵니다. 그러게 이제 이 과학 공부를 통해서 고착된 그런 가치관은 역시 또 그 다음에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손해를 끼칠 수가 있겠지요. 물론 뭐 제가 창조과학이 옳다 하는 건 아닙니다.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 열정 자체를 제가 뭐 폄훼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의 문제는 1번은 성경을 너무 자꾸 과학책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분들이 성경보다는 과학을 좀 더 믿는다는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저는 늘 생각해 성경은 과학으로 입증 안 돼도 됩니다.
성경이 왜 과학으로 입증돼야 됩니까? 이분들은 제가 볼 때 본인은 잘 모르지만 과학이 좀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이 과학으로 입증되면 막 할렐루야 막 하시는데, 그건 성경보다는 과학을 더 믿는다는 뜻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보기로 질문을 두 개를 저기 적었는데, 1번 질문이 공룡은 방주를 못하면 멸종했나요? 자, 2019년 창원시 초등 5학년생의 이제 질문인데, 저 답 못 해줬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와서 물어보기는 공룡이 왜 멸종했어요? 물어보길래 내가, 야 이놈, 내가 신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서 신나게 답을 딱 하려고 하는데 방주 못 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못 했어요. 제가 아들만 셋 길렀습니다. 저도 공룡 좀 합니다.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남자애들이 저 공룡하면 확 빠지잖아요. 뭐 새 놈을 길렀어요. 저도 꽤 공룡 전문가인데 방주 못 탔어요 하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왜? 공룡의 세계와 방주의 세계는 아직까지는 절대 연결할 수 없는 너무너무 다른 세계입니다. 이 둘을 가지고 질문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죠. 미국에 지금 이 방주 모형이 있죠. 켄터키주에 있는데 그 방주 모형이, 그것도 이제 그 사람들도 고민입니다. 공룡을 태우려니 너무 얼척이 없어요. 너무 많아. 공룡이 지금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냥 최근에 찾아본 자료로는 공룡이 지금 종으로만 한 1000종 정도 발견했습니다. 1000종. 종이 뭡니까? 종 간에는 교배가 안 되잖아요. 1000종이라 이 말은 만약에 공룡을 방주에 태우면 일단 몇 마리? 공룡만 2000마리가 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화론을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룡은 새끼를 태웠다가 안 되니까 알도 좀 실었다가, 자주 대안이 안 나옵니다. 지금 방법이 없어요. 보니까 뭐 화란에 있는 방주가 또 한국으로 온다 그러는데, 이 방주가 한국으로 오면 건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파괴적인 논란을 일으킬지 잘 모르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방주 한국으로 오면. 그 뉴스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네덜란드에 누가 방주 모형을 만들었는데 한국에다 기증을 해야 되겠다. 뭐 갖고 온다면 한 수십억 돈이 든다는데, 지금 경기도 어딘가에 뭐 둔다 그런 말이, 아직 온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런 뉴스는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우리 인류가 공룡이라는 게 있었는 줄 아예 몰랐습니다. 공룡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공룡은 한 100년, 200년 어간에 화석이 발견되면서 비로소 이런 게 있었구나 알기 시작한 거죠. 왜? 그 사람들 자료에 따르면 6천만 년 전에 이미 공룡은 멸종을 했고, 인간은 등장한 지 몇십만 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을 수가 없죠. 이런 문제는 성경의 진리성, 성경의 무호성, 무료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데, 거기적으로는 그 무호성과 무료성 제가 두 개를 다 적었죠. 중간에 있는 글자가 오류를 반반 나눠가지고 하나는 무오성, 하나는 무류성 그러는데, 영어로는 무오성을 보통 infallibility라고 번역을 하고, 무류성은 보통 inherency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infallibility는 두 개가 이제 왔다 갔다 거꾸로 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서. 간단히 말하면 무오성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에는 절대 허점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하고, 무류성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 역사 기록이든 과학적 기록이든 절대 오류가 없다, 이게 무류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창세기 1장을 두고 옛날에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졌던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썼다, 이렇게 말하면 무호성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우리의 구원 주시면 되니까. 그런데 무류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과학이 발전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거기 나온 세계관하고 안 맞더라. 그래서 이제 무류성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긴 하는데, 이 부분에 조금 이제 논란이 실제로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젖붙임의 비유를 쓰지요. 거기 자세히 보셨습니까? 예, 농사 짓는 분 여기 젖붙임의 비유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예,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그렇죠.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젖붙이면 돌감람나무에 열립니다. 젖붙이는 거는 원나무에 깨 나는 게 아니고 젖붙인 가지에 깨 맺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거꾸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무류성 가지고 시비 걸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결론이 뭡니까? 바울이 농사를 안 지어봤나 보다. 그런 얘기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바울이 그 부분도 정확하게 생물학적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비유적으로 거꾸로 이야기한 거다. 왜 이제 생물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진리를 알게 된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 비유적으로 써. 그렇게 이제 주장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무류성의 문제는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세계관 부분에 가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더 많이 제기가 됩니다. 제가 오늘 읽지는 못하는데, 제가 옛날에 그 기독교 학술원에서 발표했던 이 개혁 신앙의 자기준비, 생물학 관련된 진화와 창조 관련된 그 부분에 제가 발표한 내용이 포인트가 그겁니다. 저는 거기서 사실은 진화론을, 유신 진화론을 비판하는 학회인데, 저는 유신 진화론을 비판을 안 하고 거꾸로 창조론을 비판을 했어요. 내가 진화론자는 뜻이 아니고, 창조론은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허술해서는 진화론하고 싸워서 못 이긴다. 제가 좀 지적을 한 거예요. 창조론이 싸워 이기려면 이런 준비는 일관성에 갖추어야 된다. 이런, 그걸 제가 지적을 한 건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진화와 관련해서 그렇고, 동성애 관련해서 그렇고, 다른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때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바로 방어도 하고 바로 책을 세우면, 우리가 말씀에 일관성이 있는 어떤 틀을 맞춰 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중구난방인 거예요. 팀 켈러 목사가 진화론을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막 비트는데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데 팀 켈러가 엉터리하고 비판하는 글이 두 개가 있어 읽어보니까 그 두 개도 또 엉터리야. 왜? 성경을 창세기 2장 5절을 가지고 팀 켈러는 이렇게 해석하고, 비판하는 두 사람은 팀 켈러 이렇게 해석하니 틀려서 하고 이야기하는데, 틀린 이유가 이 사람은 요래서 틀리고 이 사람은 요래서 틀리고, 두 사람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럼 팀 켈러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팀 켈러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일관성 있게 딱 틀을 갖추어 놔야 팀 켈러는 여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잘못이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춰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단순히 공룡과 방주, 이것도 자체로 큰 문제지만 이 둘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큰 거리가 있고, 여기서 지금 현재로는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개인적으로 제가 해보는 질문 하나는, 하나님 공룡을 왜 만드셨을까? 저는 답 모릅니다. 여전히 지금 질문을 제기하고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공룡을 왜 만드셨지? 지구를 덮어가지고 나중에 석유 많이 만들라고 만드셨는지, 그거 아직 잘 모르죠. 공룡이 썩어서 석유가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제가 농담으로 6천만 년 이후에 애들 장난감 하라고 만드신 거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제가 그냥 던져본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문자로 해석할 때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말하자면, 우리 재고해 봅시다는 뜻인데, 아담이 창조되던 날 밤 별이 몇 개 있었을까요? 몇 개 있었겠습니까? 아담이 창조되던 날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진 지 며칠 지났지요? 이틀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밤하늘을 봤으면 수성하고 금성, 혹시 화성 정도도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몇 광년? 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빛이 아담한테 오기 위해서는 4년이 필요합니다. 4년 지나면 아담이 저거 뭐야? 번쩍번쩍, 저게 별이구나. 그 이후에 이제 매년 한 두 개씩, 몇 개씩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겠죠. 자, 이 질문 던지는 이유는,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는 관점이 단순히 문자들 할 때는 이런 질문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공룡과 방주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처럼 이런 질문도 제기될 수 있고, 아까 제가 공룡과 방주 뭐 말씀드렸는데, 초등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제 중3 됐겠네, 작년 이야기니까. 그 아이가 교회에서 입교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입교 안 했습니다. 또래 애들은 다 하고. 교회에서 6개월을 기다려줬어요, 걔한테. 그런데 걔가 결국 못하겠다. 이유가 뭐냐면 빅뱅 공부를 좀 해야 돼, 자기는 못 믿겠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친구고 매일 큐티하는 애입니다. 그냥 못 믿겠대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저는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그냥. 지도를 엉터리야 뭐 말만 하고. 내가 쭉 공부해 보니까 자기가 볼 때 성경보다는 빅뱅이 더 많은 것 같다. 뭐 자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됩니까? 예, 이런 지금 우리 현 상황이 있고 지금 이 노아홍수 관련된 이 뭐 물 뭐 이런 이야기는 아이고 지금 할 시간도 없고 그냥 하지 맙시다. 예, 민물 뭐 바닷물 이것도 골치 아픈 문제인데 예, 제가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지금 2시 50분인데 예, 한 8분 정도 쉬고 3시에 예, 두 번째 시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시에는 1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